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오늘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낙심한 심령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저희들 심령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제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주님을 본받아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세상 일에만 몰두한 가운데 보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말로는 늘 사랑을 외치지만 실천으로 옮긴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같이 요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일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하느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원 때에는 그 결과 주시고 비추한 나를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러주시고 온난 예배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와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며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로 온 땅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산과 들에는 엄동설한 겨울 준비로
울긋불긋 단풍으로 가을의 끝을 알리며 자연 질서에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의 미덕으로 보여주고 있사오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저희들만 미련하고 아둔하여 욕심으로 눈이 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달콤한 유혹과 아름다움으로 포장된 욕망이 나를 지배하며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6일은 일하고 7일에는 휴식하며 안식하라 명령을 하셨는데도 주일에 무한하신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 부족한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가 헐레벌떡 눈을 비비며 순종의 길로 달려가고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사신 교회요 구원에 방주된 교회로 급히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의 연락을 빠져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깊은 생각으로 빠져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사 국률을 베푸시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자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죄와 교만함과 욕심과 욕망 다 버리고 회개와 자복함으로 나를 유혹하는 악의 영들과 사단마귀 귀신들에게서 노임받는 죄의 짐을 던져버리는 예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하시어 성령 세례받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적을 오늘 베풀어 주시사 이마에 인을 쳐 주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 구함나이다. 택하신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말씀의 건세도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말씀은 살아 역사하사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장안의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내려주옵소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삼을 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영원한 저천국을 사모하는 무한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주 참 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길에 맬 때에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은 참 구주시라. 빛으로 인도하네. 주님은 자비의 주요 우리의 선물 되네.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대속이 소망 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거룩한 주의 성령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섬기며 찬양하리. 선하심 외치리라. 잠든 평화 나누세. 우리의 구원 되신 주 온 세상 전하리라.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대속이 소망 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의 독생자 주셨네. 이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 얻으리라.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대속이 소망 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새 생명 되었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예를 보면 물을 섭씨 100도까지 가열하면 수증기가 된다. 물이 섭씨 0도까지 차가워지면 얼음이 된다. 등의 법칙들도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곧 과학입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 외에 영의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 마귀, 귀신, 그리고 인간의 영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구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축복의 법칙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지침도 있고 건강 지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코로나가 왕이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이 왕관, 크라운이라서 그런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방역당국의 말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두어 달 전에 뉴욕 타임즈에 부고 기사가 났는데 아주 상세한 보도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재미교포 남가주 새누리교회 고 이희숙 권사입니다. 그는 북창동 순두부 창업자입니다. 소뼈 육수에 김이모롱가라 나는 순두부 레시피로 유명합니다. LA에서 창업해서 지금은 12개 도시 13개의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로 발전했는데 뉴욕 타임즈는 이를 가리켜 미국의 문화 형상 중 하나가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되었고 미국인들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 먹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스타나 영화 배우들도 자주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는 고인의 장남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이희숙 권사가 이민 초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다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어디 갈까 하다 마침 눈에 띄는 순두부집에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문득 옛날 학창시절 친한 친구 집이 북창동에서 두부 음식점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북창동 이름을 따서 순두부 식당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 주방에서 양념 실험을 했습니다. 밥의 온도, 김치 색깔과 두부 양념의 염도까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한 가게의 주인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마치 주님 섬기듯 충성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일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직원복지에 힘쓰고 글로벌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등 선교와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나는 정직이라는 의식으로 계속 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축복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약속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에서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과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주변이 혼돈으로 가득한 원인이 혹시 여기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젠 말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으로 충만한 인생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신앙에 관한 집안 법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또 하나가 기도에 관한 법칙입니다. 기도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대로 기도하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세상 것들은 너무 많으면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혼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생애 동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무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놀랍게도 그의 사후에 그 친구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지 뮬러가 기도한 마지막 열매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여러분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최고입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을 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됩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영적인 과학인 기도, 법칙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연구로 유명한 토머스 J. 스탠리 박사는 20년 이상 미국을 움직이는 부자들의 성장과 부침의 역사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 80%는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로부터 재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등의 무형유산으로 성공했으며 대개 선한 사업에 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 전반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할 때 무려 90%가 습관에 의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습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좋은 신앙의 습관, 즉 경건한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더 나아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우리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습관의 산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그의 인격과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나쁜 습관에 빠지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좋은 습관의 보상이고 불행한 인생은 나쁜 습관의 보복이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 나쁜 습관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어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나쁜 습관이 형성되면 고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습관은 비유해서 말하면 마치 굵은 밧줄과 같습니다. 매일 한 줄씩 짜는데 결국에 와서는 굵은 밧줄이 되어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훈련을 통해 습관을 길러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평생 그 습관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습관 형성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예산은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주수는 씨앗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심으면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나쁜 습관을 심으면 불행한 인생을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보다 경건한 습관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습관이라면 이런 것들입니다. 바른 예배 습관, 바른 기도 습관, 바른 성경 묵상 습관, 바른 찬송 습관, 바른 헌금 습관, 바른 봉사 습관, 정직한 삶의 습관 등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습관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운동 습관이 형성되면 육체의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좋은 식습관이 형성되면 성인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 습관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증진시켜주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매생에까지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바른 예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개인의 습관이 공동체로 공유된 게 바로 전통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성경 읽기, 전도, 구제 등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전통들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경건한 습관을 그리고 교회적으로 경건한 전통을 다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한 습관은 승리하는 인생의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 자신부터 이런 경건한 습관에 관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경건한 습관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어린 시절부터 절기 때마다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는데 그 중에 예배의 습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공생애 중 일상생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매일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습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전례라는 말이 곧 습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습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를 앞두고 그날도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난산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때도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지만 그날은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다 알기에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겟세마네 동산은 지형상 마음만 먹으면 금세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곳의 위치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얼른 피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체포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불법 재판의 과정 그리고 사형 집행의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경건한 습관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간 두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을 살펴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악주권하에 신앙의 절기를 지고 승리한 인물입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간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자 음모를 꾸밉니다. 왕을 속여서 악법을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한 달 동안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처형하는 악법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승리합니다. 왕이 다니엘 대신 원수도 갚아주고 다니엘을 높이 세웁니다. 또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졸며 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했고 성령 강림 후에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변화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늘 기쁘고 감사하고 고난이 닥쳐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출원한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헤로드 왕은 정권에 정통성이 없어서 민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 시범 케이스로 처형합니다. 유대인들이 환호하니까 인기를 더 얻으려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마침 6월절이라 끝날 때를 기다렸는데 이제 하룻밤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공개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한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난리를 치지만 깨어 기도하면 현장에서 현실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한 가지 유익은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닥쳐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금년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불발로 그쳤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대 현택환 교수입니다.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로 꼽혔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학생 시절 CCC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는 신앙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하루는 도서관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공부한 분량을 살펴보니까 12시간 동안 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탄탄대로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던 일도 있었고 미국 유학을 가서 초기에 연구 성과가 나지 않아 자신의 표현대로 말하면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박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임용 지원할 때 심사 기준이 최근 3년의 연구 성과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유학 초기에 연구 성과가 없어 무척이나 고민했는데 나중에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왔던 일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노 연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본래는 다른 분야를 연구했는데 고난을 통해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수록 말씀과 기도의 맛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됐고 지금까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체험적인 시장을 젊은 과학도들에게 전수하려고 신앙 모임을 인도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몇 해 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는데 그 전에 삼성의 호암상과 포스코의 청암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과학 분야 수상에 그랜드슬럼을 이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0년은 하나님께 주신 기적의 해라고 간증합니다. 과학자로 평생 성취하기 힘든 일을 금년에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를 비롯해서 세계 4대 학술지에 그의 논문이 실며 표지를 장식했고 노벨상 유력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그런 고백을 할 만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습관이 지금의 우리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만족하지 않다면 나쁜 습관을 고치시고 좋은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은 습관이 반드시 형성될 겁니다. 특별히 경건한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혹시 시련이 닥쳐와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부디 경건한 습관의 힘으로 계속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후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후손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석들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건강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석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또 연로해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전지현 오래간 반주자 이제 부임했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네,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결혼하고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첫 예배에 나왔습니다. 김명대 김민지 성도님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의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또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석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